이 시간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많으신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안디옥 에피소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이 제목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죠.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찬을 나누는 것, 식사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이 당시 안디옥 교회 대부분 교인들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면서 또 즐겁게 이런 애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되면 우선 지역 출신들이 다 다르죠. 우리 서로 고향이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악중앙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또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럴 때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하고 고향이 다르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없어.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서로를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대부분 교인들이 자기하고 출신 성분과 지역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하늘 천국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사실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조상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식 정결, 그들이 지키는 음식 정결법에 의하면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은 상에 앉아서 먹지 말라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깨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뿌리를 놓고 보면 사실 같은 민족이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다만 이제 아수르 민족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이 이주가 돼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놓고 보면 참 위로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쨌든 이방 민족과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들과 교제할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라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도시를 지나다니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수백 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장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죠. 그러면서 로마 군대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구제와 선행을 행하기를 힘썼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흡족하셔서 내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고넬료에게 너 저기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다 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초대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믿게 해서 세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가 부인하죠.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규례에 의하면 로마인 당신과 함께 먹을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함께 기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부인합니다. 무려 그것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근데 이 3번씩이나 부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이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루는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바구니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베드로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이 유대인 정결법, 음식 정결법에 의하면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걸 먹어라. 그걸 잡아 먹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도 이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준 이 규례에 의하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한국 문화 속에서 전통 문화 속에서 또 조상들이 전해준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적어도 5, 60년 우리 젊은 사람들은 4, 50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다른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극구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이제 가서 딱 보니까 이 고넬료가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 베드로가 거기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환경으로 이 구원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거기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 이방인이지만 로마인이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종들이나 가족들이나 이 군사들도 이 주인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신실한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례를 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정말 이방인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몸속 깊이, 뼛속 깊이 이제 체험하게 된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안디옥을 방문을 한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인들이 또 얼마나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인들은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 초대교회 때 살아갔던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은 이들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또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런 일도 이 교회에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거리낌 없이 그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고 신앙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방인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게바는 곧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안디옥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왜 그전까지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즐겁게 교제하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 여기 성경에 보면 할례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섰어요. 같이 밥 먹지를 않아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아보면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두려워했냐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제일 훌륭한 지도자예요. 첫 번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일 첫 번째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베드로가요. 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할 사람이 사실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뭐 자기를 죽일까봐 해할까봐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두려워한 부분은 논쟁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싸움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하고 또 이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두려워해서 피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할례자들이 분명히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공격하는 부분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모인 그 이상이 모였겠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이 천국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을 받아서 믿는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 복음을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몇 명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3,000명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이외의 이 할례자들은 아니야. 구원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준 이 전통과 의식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믿음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과 논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들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느니 그냥 내가 좀 피해 있겠다.
소위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피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처럼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인 데 있어서 괜히 쓸데없는 부분으로 이게 변질되어서 복음을 가리울까봐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냐면, 여러분 성경 13절 말씀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간택해서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인정받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크게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바나바조차도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등을 돌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갖고 바나바도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베드로의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비교해 보면 베드로가 바울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아요. 연장자예요. 그 신앙적인 연륜으로도 보면 베드로가 훨씬 먼저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한참 뒤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해 보면 베드로가 훨씬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막 베드로에게 따지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외식을 행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교회 지도자인 이 바나바까지도 당신 때문에 이 외식에 유혹돼서 이방인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막 따져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가 그 책망을 듣고요, 반대로 이 바울을 또다시 질시하고 질타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수용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거 잘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우리 이쪽에 앉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게 뭐예요? 서운한 감도 들고 너 이 젊은 것들이 뭐 아는 게 얼마나 있다고 그래? 뭐 그런 생각들이 막 드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요, 그 책망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베드로가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자기가 비록 수제자이고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지도자이고 이런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순간에 잘못 판단하여서 복음을 왜곡하는, 변질시키는, 외식하는 이런 행동을 자기가 보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망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가 다시금 복음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베드로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우리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나 이 지도자들이 가장된 이들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나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하는 제가
만약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하시니까 사랑의 마음에 잘못돼도 이해해주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마냥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성경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시정해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게 옳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함께 따라가고 노력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이게 바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바로잡지 아니하고 그대로 쫓아가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모두가 함께 망하고 함께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지도자들이 이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장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 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 가장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또 아름답고 멋진 가정들을 일구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여러분 이 직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이렇게 감당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회사의 대표되는 사장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장님을 봐서라도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본받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을 테고요. 사장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몸소 헌신하고 봉사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는 거고요. 또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위기 상황에 흔들려 버리고 유혹에 빠져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야, 이 돌돌로 떡덩이 되게 해봐라. 너 여기서 떨어져 봐라.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줄게. 모든 사람들이 너를 신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존경할 거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어요?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기초가 없어요. 신앙 체험은 누구보다도 확실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보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사화들도 다 봤어요. 봤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붙들고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단 교주들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체험하긴 해요. 다만 잘못된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사단이 주는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씀의 기초가 있어요. 말씀을 본다고 그러지만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포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그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수록 더운 여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좀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내가 좀 신앙적인 경험이 없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밋밋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좀 한 단계 좀 뛰어넘어서 좀 그걸 좀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에 집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경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예의 범절이 바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대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다르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제자훈련하면서 수요반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들이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찔렸어요. 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 전할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할 때도 정말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면 누가 걸리고 저 말씀 전하면 누가 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심정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눈치를 볼 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가시다가 보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좀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아니면 다른 모임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체험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변질되어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방해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우선되고 그러면서 교회 일이 우선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해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피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고 선포하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